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기도로 먼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주기도문 항상 끝날 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도를 좀 첫 시작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날 주제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네, 주제 말씀은 잠언 4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절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위대한 초대의 자리로 이 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는 저희 갈보리 교회에 계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 방학인데요. 네,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위대한 초대일까요? 왜 위대한 자리일까요? 네, 초대한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너무 가슴 떨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이번 기간은 복음 집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5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저도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초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초대한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가장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제깍제깍 뭔가를 임기응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혹시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조금 울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종들을 보내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돌아보지도 않고
네, 아무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큰 길가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초대해라. 네. 그리고 나서 그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의 이 사람을 향한 임금의 그 벌이 너무 끔찍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까 두 번째 초대할 때요,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손님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혹시 너무 준비성이 철저해서 누가 언제 임금이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예복을 갖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가져왔을까요? 만약에 혼인잔치의 예복을 초대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라면 준비성 철저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 헬레니즘 이 왕실 문화에서는요, 왕이 주최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누가 예복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준비합니다.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 중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 준 예복을 입었는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사람만은 그 예복이 필요 없다고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련한 예복이 왕이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받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네, 혼인잔치의 비유, 무슨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예복,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옷을 그대로 받아 입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의 신앙 경력, 직분, 신앙의 가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더 괜찮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응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초대에 응해서 오신 것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자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 받은 자가 아니라 저희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은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다 들어보셨죠? 네. 비밀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못 발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건 안 주시고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잘못되지 않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강아지 10년, 20년 이렇게 키우시는 분, 거의 뭐 주인 발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달려오는 그 강아지. 아무리 강아지가 우리 가족같이 잘 지내도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그 강아지가 좋아하면서 날뛰고 다닐까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령 20살 돼지 오스카. 돼지가 20살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주인이 미국에 사는데 이 돼지한테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짜자잔. 우와, 진주를 몇백 개나 거의 되겠죠? 네. 20살. 자기가 키운 애완돼지가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20살을 살아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저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줬습니다. 그럼 저 돼지가, 와, 내 주인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구나 하면서 그 진주 목걸이를 차고 우아하게 다닐까요?
저 돼지는 죽었다 깨나도 저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저 돼지에게 주인이 소중한 걸 줘도 저 돼지는 조금 있다가 저 진주 목걸이를 입으로 깨물어든지 쓰레기에 버릴 겁니다. 차라리 나한테 주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아직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복음이 잘못되거나 복음 자체를 여러분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 간절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것 있죠, 그거. 어떤 사람은 TV, 뭐 아니면 운동,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는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겠죠. 네, 게임, 막 여러 가지, 유튜브, 막 요즘 네.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는요,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다 쏟아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전부를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다른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살아있는지를 질문을 안 합니다. 오늘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취급하고 살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듣기 좋은 소식을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암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이라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들으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이 소식이 이 사람한테는 너무 끔찍한 소식이고 좌절될까봐 이 사람이 이 소식을 감추고, 당신 건강해, 내가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라고 이 환자가 충격에 빠질까봐 거짓으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로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소식이지만 잘 생각하면 이것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소식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기다려라. 이런 방송이 한 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방송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고겠지, 괜찮겠지, 큰일 아니겠지 하고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호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한 방송, 지금 당장 탈출해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침몰하는 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이 요동칠까봐, 혼란이 일어날까봐 그 선장과 선원들이 결정했던 저 하나의 방송,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기다리다 영원히 그 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할까봐 곧 닥칠 침몰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냥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길 거야, 그 정도 죄는 다 누구나 짓는 거야, 야,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열정 다 없어져,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내가 검사해 보니까 너 네 안에, 네 영혼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
너 곧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지금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야. 시간이 없어. 여러분, 어떤 소식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진 저희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진단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번에 복음잔치, 말씀잔치에 초대하신 이유는 저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정확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상태를 진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건강한데요? 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자신 있어요 하는 사람은 의사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이만한 믿음이면 어디 가도 안 꿀리거든요. 괜찮아요. 이 뉴질랜드에서도 알아주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겠죠.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감동 한번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5일간 말씀을 들을 건데요. 이 5일간 말씀을 듣는 거는 제가 예전에 4박 5일 동안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4박 5일 수련회 오전 10시부터요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5일 동안 전했던 내용을 집약해서 하루에 1시간씩 전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양이고 너무나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5일 동안 복음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기 위한 태도.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신 하나님만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그분이 내가 뭐가 바뀌어야 진짜 바뀔 수 있는 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는요, 친구가 불러서 오신 분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이번에 시켜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도 집분자인데 빠지면 안 되지 체면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말씀 듣다가 힘드시거든 옆에 있는 사람 툭툭 찌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투정, 저 왜 오늘 부르셨어요? 네, 친구 탓하지 마세요. 네, 가족들 탓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탓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를 했니 안 했니, 제가 눈물을 흘렸니 안 흘렸니, 기도를 하니 안 하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만 주목하시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부르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부르심은요, 부르신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아무래도 넌 잘못 부른 것 같다. 야,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그냥 넌 가.
네, 이렇게 부르심 취소 이런 게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사람은 한번 결정해 놓고요 후회 많이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실체를 모르고, 야, 내가 너를 잘못 봤다, 미안하다, 넌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끝까지 주님이 부르셨다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 집회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오직 복음만 기대하십시오. 이 말은 이번 집회를 오시면서 일반적인 부흥 집회는요, 대부분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목적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또다시 문제가 안 생기나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하나 해결해주는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계속 복음만 외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기 선교사님이 다른 건 얘기 안 하나? 뭐 선교지 사역 보고하는 시간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5일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맛보고 기분 좋고 또다시 갈급해서 찾아가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은 뭐냐? 샘물의 근원 자체가 어디 생기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가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속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복음에만 기대하시고 복음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저는 이번 복음 집회 때 저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과연 그 복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계속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시면 됩니까? 아멘하여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정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우리 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 종합 검진을 받으라. 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공짜로 종합 검진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검진이냐? 이번 집회는 가장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종합 검진을 저희들에게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앞에 서서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요,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려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동의해야 돼, 동의. 지금 진단합니다. 저 안 하는데 이거 이렇게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저 싫은데요. 계속 거부하면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요,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끌어다가 검진하고 치료할 수 없어요.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 조건은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대신 내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께 나를 그대로 맡겨야 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종합 검진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빛. 저희가 CT를 촬영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성령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심령의 깊은 어둠과 그 아픔과 그 죄악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실 거예요. 그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할 때 그 완전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내어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말씀 들으시면 은혜 받으시면 좋으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럼 내 심령이 찔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기 실존을 보면 죽을 것 같고 막 무덤까지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자기 내면의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줄 알면서도요, 그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좋아하게 됐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됐다,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그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의사가 왜 우리를 막 그 깊은 곳까지 검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의사한테 우리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의사한테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한테도 열지 않았던 마음의 문을 여셔야 참빛 대신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십시다. 동의합시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비춰주십시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종합검진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합시다. 피레침을 세우지 마라.
피레침은 하늘에서 강력한 번개가요, 만약에 사람이 맞거나 건물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번개는요, 수억 볼트의 강한 전압과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번개에 맞으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사망을 합니다. 건물에 떨어지면요, 표면이 타거나 완전히 부서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의 건물이 번개를 맞았는데요, 이 번개가 피레침에 안 맞고 건물에 직접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코드에 꽂혀져 있던 모든 전기 제품이 고장났어요. 에어컨, 신디사이저, 스피커, 전기에 연결됐던 모든 전기 제품이 이게 엄청난 전압이 확 흐르면서 다 고장난 거예요. 번개를 피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레침이 필요하죠. 그런데 번개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 앞에 뭐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피레침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떨어지는데 나는 아무 일 없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떨어지는데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복음이라도 나에게 전혀 영향도 변화도 주지 못하는 복음이 되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를 세우기 때문에요? 네, 피레침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피레침이 뭡니까? 네,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신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음 앞에 그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뭐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복음이 잘못됐을까요? 복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듣는 자가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때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태도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라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된 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저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같이 이 황금 연휴, 아이들 방학, 이 저녁 시간에 이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복음 주시고 야 제발 이 복음 좀 믿어줘, 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좀 받아줘, 무슨 짝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쫓아다니면서 야 이 선물 좀 받아줘,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복음만 기대하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종합 검진을 받으시고 피레침을 세우지 마시면 하나님이 이 위대한 복음이 내 안에 실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위대한 복음일까요? 복음은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대한 초대라고 말씀드렸죠? 왜 위대한 초대예요? 네,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복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걸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너무 좋은 건데 그 하나님 주신 것보다 저 세상이 주는 걸 쫓아간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위대한 복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가 쓰는 단어니까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말 복음은 한자인데요,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요?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유는요, 굿이라는 뜻이고요. 엔겔리온은 좋은 소식할 때 메시지, 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이 고대 영어로 그 번역을 할 때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스펠은 어떤 단어가 합쳐지는 거면 가시, 굿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스펠은 스펠링 할 때 스펠, 메시지,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스펠은 하나님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여진 복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 하나님이 준비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유래를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관이 있었어요. 전령관. 그래서 막 말을 타고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합니다. 황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뭐 황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령관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당시에 썼던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듣고 이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은요,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간은요, 기쁜 소식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거. 무슨 기쁜 소식이 기다리냐요? 세상에는요, 기쁜 소식이 많아요. 집을 샀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 취업을 잘했어. 결혼을 했네. 손주, 손녀도 낳았네.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얻었네. 그 아침에 좋은 아이템 얻으면 하루 종일 기뻐해요. 기쁜 소식 많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네. 이걸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최근에 10년 전에 누군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대박이 났네? 왜 난 그때 안 샀을까?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샀는데 난 지금 못 샀네? 우리 아이는 대학도 번번치 못하고 직장도 못 얻고 백수네? 결혼은 꿈도 못 꾸네? 누구한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우울하고 비참한 소식이에요. 그럼 이거 진짜 복음일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딱 그 기쁜 소식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하면, 첫 번째, 소원 성취형이 있습니다. 소원 성취형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소유, 외모, 학벌, 권력, 지위, 평판, 돈. 야, 돈 있으면, 야, 진짜 행복하겠다.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 내가 좀 예뻐지면 행복해지겠다. 그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형 수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외모, 소유, 학벌, 권력, 지위, 평판, 돈, 이거 얻으면 행복해지나요? 지죠. 네, 저요. 행복 안 하셨어요? 집 샀을 때 행복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 기쁨이 내 근원적인 기쁨으로 계속 내 기쁨을 가져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외모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그 기술이 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 와서 막 성형외과 얼굴 뜯어 고치잖아요. 제가 한번 동남아 태국에 갔는데, 거기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외모의 기준, 이 민족에서 최고로 미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목이 긴 거예요. 목이 긴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가 링을 하나씩 낍니다. 그래서 링을 이렇게 늘려요, 목을. 그게 그 사람들의 최고의 미인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민족에 갔더니 그 지방, 그 민족은 여성들의 귀가 얼마나 큰 이 나무로 된 이렇게 나무 통학이 들어갔냐, 이 구멍이 크면 클수록, 네, 예쁘다. 거기 남자들이 환장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그만 거 시작하다가 점점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과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 외모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외모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막 외모 꾸미는 애들한테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요. 야, 너네 지금 꾸며봤자 한 30-40년 봐라. 저기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 보지? 그게 너의 훗날 모습이야.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했어도, 네, 원판불멸의 멸치. 네, 절대 바뀌지 않아. 다 썩고 변해. 거기에 돈 쓰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여기 목매어서요, 여기다가 온갖 돈 투자하고요, 온갖 시간 다 투자하고요,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요. 두 번째,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얽매였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건강, 가정, 빚, 관계, 신분, 죄책.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뭘 가장 기다릴까요? 그 아이가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정의 문제.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이 빚을 탕감받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달려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불치병보다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진짜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복음은 바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참 복음의 조건. 자,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자, 아까
두 가지형, 소원 성취형, 문제 해결형을 딱 대입하면 파란색이겠습니까? 노란색이겠습니까? 네. 자, 돈. 대입해보죠. 돈. 돈의 기쁨이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네. 죽으면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가정이 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니, 돈이 많다고 가정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상위 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 돈 아무리 많아도 부부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다 깨져 있잖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누구한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럼 뭡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그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가짜 복음을 따라가요. 근데 진짜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을 줘야 참 복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하신 참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속적인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나 문화와 세대와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복음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부자 되게 해주고 대학 가게 해주고 병 고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교회 아니어도요, 저기 제가 옛날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모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그 남묘 호랭 개교 있거든요. 네, 거기 가시면요, 간증이 수두룩해요. 네, 거기 남묘 호랭 개교 주문 외워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거기 신문사에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병난 사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요. 병낫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우리 몸과 치유해주는 거 기독교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족속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암 환자에게도, 재난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될까요? 저에게도 복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막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복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전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게 뭡니까?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생명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전했던 유일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갈릴리 출신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얘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가? 저 예수님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복음에 무지합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누구한테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예수에 관해 전했던 성경학자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듣다가 너 그거 아닌데? 너 지금 핵심이 빠졌어 하고 불러다가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도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나서 이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자,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예수에 관해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랬는데 뭐를 알지 못했으면 뭐를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10년 동안 목사님이 복음의 복자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그냥 한번 좋은 강의 듣고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무시합니다. 무시한다는 말은 이 복음을 어떤 새신자 교육용, 세례 문답용, 아니면은 나중에 아주 성경 공부 일과 이 정도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잠깐 교회 처음 입문할 때 들어오는 그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주목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험하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우리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아무리 건물이 높고 튼튼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됐다 치고 그냥 나는 믿었다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행사로 끝나고요, 다른 심리학, 경영학,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저예요, 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지금까지 모래 위에 세우셨다면 여러분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나 이대로 가다가 그냥 죽음이구나, 멸망이구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겠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내 중심,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충족되고 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복음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까 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암 걸린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빨리 이게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무슨 기계가 나왔냐면요, 저 연세대학교에 들어왔는데요,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치료.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그거 뭐냐면 저 원리는 모르겠는데 2분 만에 그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계가 발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연세대 2대가 있었는데 뭐 한 대 더 들여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도 단축하고요.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몇 명 반응한 거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반응하시고 어떤 사람은 반응 안 했어요. 왜 반응 안 하셨을까요? 네. 난 암 안 걸렸으니까. 난 별로 무관하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나 안 걸릴 것 같아. 난 지금 좀 거의 그러면 이런 소식 들으면 귀가 열려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소식이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그게 본인에게는 무관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 왜? 난 괜찮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라는 한국의 이단 있죠. 그 이단에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 이상 60%는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다 중직자들의 아들들이에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제대로 성경 공부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아무리 배워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땠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복음과 무관하게 삽니다.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주셨을까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주시고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무시했어요. 무관하게 살았던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최대의 투자였어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신 복음이고 생명 걸고 주신 복음이라면 우리도 뭘 걸고 받아야 될까요? 생명 걸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로 주신 복음에 우리가 이 복음에 뭐를 드려야 될까요? 전부로 나가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복음이 실제되지 못했습니까? 내가 생명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요 목숨 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자기 몸뚱이 생명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그 짓 한다고요. 목숨 걸고 한다고. 그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돈을 위해서도 하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숨 걸고 주신 복음,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생명은 생명, 전심은 전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만나고 전심은 전심을 만난다. 아들 예수님 내어 주시고 주신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라. 지금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십시오 했으면 기도를 더 하시다가
이게 복음 집회가 죄송하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함으로 왔다가 가면요 이게 더 헷갈려요. 네. 오늘 오셨으면 5일 쭉 와서 5일 마지막 때 끝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 끝나요. 오늘 내일 가서요 계속 성령님이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그 일주일 보내 예수님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에 목숨 걸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밤에 다른 다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수, 그 기쁨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은 그게 진짜 아니었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 더 부족하시겠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지는 돈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회개합시다.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원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워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생수의 근원 되어 우리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말씀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넘쳐나네
개인